오늘 예수님은 사역 중에 이렇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는 압니다.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듣고 아마 제자들은 뒷말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 스승이 그 십자가에 죽으실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뜻은 확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들을 말리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엄중하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고난은 예수님께 매우 무겁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오죽했으면 이 잔을 어떻게 해요? 좀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보러 목숨을 두고요, 바로 아버지께 다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더라도 어떻게 다시 또 분명히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실 거,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당신이 죽음은 뭡니까? 모든 인류들의 죄를 때문에 그 죄의 길을, 용서의 길을 여셨고, 또 당신이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또 인류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그 속죄의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그 길을 가도록 또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주는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부활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온 인류, 온 열방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걸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우리가 오늘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고 나서 안식 후 첫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의 그 무덤에 장사된 지 며칠째요?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는 새벽,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보러 갔는데 그 무덤에서 지금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큰 지진이 났고, 거기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미명이니까 아마 밝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새벽 미명에는 좀 으시으시한 마음, 좀 무서운 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고 오늘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두 여인이 무덤에 와서 아마 그 안치된 무덤에 아마 주님이 잘 계시나 혹시 그런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무덤에 도착하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요? 큰 지진이라는 건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막 땅이 흔들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근데 거기에 또 누가요? 천사가 또 그 돌이 탁 제껴지고 그 천사가 돌 위에 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보통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천사의 형상이 번개와 같이 그냥 아주 빵빵빵 치고 옷은 아주 눈처럼 아주 이렇게 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군인들, 보통 군인이었겠어요? 아마 이 빌라도는 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수를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으면서도 불안하니까 혹시 그 예수를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지키고 있어라 그래서 아마 그 건장한 그 군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비병들이 어떻게 돼요? 무서웠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신들이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데 돌이 굴러나오고 그 천사가 누가 와서 딱 흰 옷 입은 천사가 앉아있으니 아무리 그 용감한 그 경비병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경비병들도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했으면은 이거 그냥 죽은 사람처럼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무덤에 막힌 굴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그 찰나에 근데 그 무덤에서 어떻게요? 나오신 거예요. 누가 아무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오늘 나왔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경비병들은 까무러쳐 놀랐어요. 경비병들만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누구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마리아. 이 여인들도 어땠을까요? 아무리 새벽 미명에 물론 담대한 믿음으로 와서 무덤을 찾아왔지만 그래도 그 여인들도 어떻게 해요? 놀란 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인들도 무서웠겠죠.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아마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여인들이 무서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천사가 얘기한 겁니까? 왜? 그 여인들이 막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을 계속해서 한 겁니다. 뭐라고요?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서 그 여인들이 무서운 모습을 벌벌 떨어지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요? 예수를 너희가 찾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어떻게 해요?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도 어때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이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라고요?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 중에서 늘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셨던 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들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워있던 그 증거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리고 뭐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천사가 그 이야기를 지어낸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이미 예언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 죄를 구원시키려고 그 아들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을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먼저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서 너희가 본 것을 그대로 일러라. 그렇게 오늘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제자들이 지금 죽음이 스승의 아마 죽음을 인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좀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예수님을 당당히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금 그렇게 허무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들 빨리 가서 전하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죽으셨지. 희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는 다시 또 그 친구들 같이 물고기 잡으러 다시 바닷가로 갔던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언가 부탁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오늘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무섭지만 어떻게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러면 전해야 되겠다고서나 그 부활의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서 걸음을 재촉한 겁니다. 오늘 여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어때요? 큰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오늘은 같은 날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계란도 주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기쁘게 전하는 자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어떻게 해요?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가볍게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의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발걸음을 저축하는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들의 가는 길에 앞서가셨고 그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여 그 여인들에게 말을 건넨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건넸다고요? 9절에 보죠. 오늘 예수님은 만나서 이르시되 너희들 평안하냐 하시거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그때 발을 붙잡고 뭐라고요? 그냥 엎드리고 오늘 경배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반가웠겠죠. 아니 그 무덤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 자신들 앞에 딱 섰으니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요? 너희들 평안하냐까지 오늘 얘기를 들으니 그야말로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어. 그냥 그야말로 그 주님의 발을 붙잡고 뭐라고요? 오늘 경배했다는 겁니다. 인사를 한 겁니다. 또 그러면서도 아마 또 한편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우리 예수님 맞나? 진짜 살아사신 분이 아마 의심스러워서 또 이렇게 발을 이렇게 만지면서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 마음은 가슴에 무서웠고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평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서움이 다 사라지잖아요. 늘 우리들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힘든 상황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늘 마음 안에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무서움과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은 무서워할 소식이 아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평안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생명의 소식을 우리가 오늘 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절대로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체가 바로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무서운 일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평안이 넘쳐나요. 오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빨리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 그 여인들은 무서웠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어떻게 기뻤습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줄 몰랐어요. 이 사실을 이제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생명의 소식, 부활의 소식,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이제 기쁜 나무지 빨리 가서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다시 만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형제로 인정을 했고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으로 보듬고 그들에게 다시 살아있다 나심을 보이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새겨 봅시다. 그분은 죽음에서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소식에 많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지금도 온 세계 역사에 많은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전달되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의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
당신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죽음에서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뭘까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보석 없는 반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삶에 활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때요? 늘 우리는 기쁘고 늘 희망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은 먼저 갈릴리를 갔다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키면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걱정, 어떤 염려 다 내려놓고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열린 무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새 힘과 희망과 그리고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서 이제 어떤 두려움과 어떤 괴로움도 다 이겨내고 늘 주님이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우리 동쪽교회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오늘도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당당하고 기쁘고 오늘도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